우리나라 민족의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죠. 기독교의 큰 절기가 세 개 있죠. 연초부터 순서적으로 얘기하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큰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기념하는 절기는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과 구원, 이것에 감사하며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성탄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께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강, 대림이라고 말했을 때 대자는 한자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학수고대한다 할 때 그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자는 강수량 할 때의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입니다. 그리고 림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임지하셨다 할 때 쓰는 임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영어로는 이 대림절을 Advent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 아드반투스에서 왔는데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 또는 무엇을 향하여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온 Advent를 영어로는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정해서 생일로 여기고 기념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관련돼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12월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목자들이 지금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금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감안할 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치는 시기는 결코 12월의 추운 겨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감안하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3, 4월에 봄이거나 9월이나 10월경에 가을일 것이다. 이렇게 따뜻한 계절로 추정을 하지 지금 추운 겨울 12월 달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추정합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긴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관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날을 기준으로 그의 탄생의 날을 유추하던 초대교회 때의 관습이었는데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한 것은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게 31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그 로마를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정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했죠. 물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12월 25일 성탄절 날짜를 정한 것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소위 농신제, 농업의 신에 대한 그 이방 종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많은 다른 신들을, 이방 종교를 많이 믿었었는데 특별히 농업의 신을 믿으면서 그런 종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정신통일을, 사상통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방 종교의 모든 풍습들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서 그 이방 종교의 축제의 관습을 기독교적으로 흡수해서 기독교적으로 대체 융합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의 나신 날로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지만은 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인격적으로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성탄절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친구들과 기분 내고 즐거워하는 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낭만과 분위기를 즐기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이 단어의 자체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이 마스라는 단어는 중세 교회에서 예배 혹은 경배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마스라는 단어가 이 미사에서 왔는데, 이 미사는 원래 어원은 뭐냐, 미사라는 본래의 의미는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테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스의 어원을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미테레에서 왔기 때문에 파견, 보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미사라는 본래 의미도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성된 말인데, 첫째, 이 메스, 마스를 미사를 파견, 보냄의 의미로 이해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그리스도의 보내심,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라고 할 때는 이 소유격은 목적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미사가 중세 때 사용된 그 의미 그대로 예배, 경배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어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냄 또는 그리스도께 경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어의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파송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의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영혼과 육체의 죽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와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크리스마스는 상업주의에 이용당하는 휴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세태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이 그냥 상식이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종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유입된 후에 미국은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 색채가 강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쓰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무시라는 인식이 점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0년경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성탄절 어간의 인사말이 다른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Happy Holiday. 직역하면 행복한 휴일, 행복한 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기독교적 믿음과 사상이 미국 사회의 근간이라고 믿는 미국의 주류 보수적인 백인 기독교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문화가 공격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것을 아주 잘 간파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가 공약을 한 게 있어요. 그 공약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되돌려 놓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이 공약은 미국 내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결국 이 미국 내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줄임말을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단어가 CHRISTMAS 이렇게 표기되는데 거의 그렇게 표기 안 하죠. 이렇게 표기하죠. 이렇게 슬러시 MAS. 앞에 슬러시가 있는 것은 줄임말을 표현하는데 아예 요즘에는 저 줄임말 슬러시도 없애버리고 저 X자로 보이는 X 그리고 MAS 이렇게 표시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 지금 그 마스 앞에 있는 X자, 영어로 보이는 X자는 사실 저게 영어 스펠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걸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어요? 엑스마스라고 읽지요. 엑스마스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게 영어 알파벳 X와 똑같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크리스토스의 머리 글자인 헬라어 알파벳 키입니다. 키. 그러면 저걸 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키마스라고 읽어도 안 되고 엑스마스라고 읽어도 안 됩니다.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크리스마스예요. 똑같이 크리스마스예요. 단순히 약칭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읽을 때는 똑같이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저걸 읽는 걸 보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X가 보통 우리가 그 수학에서는 X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미지수죠. 뭘 모르는 것을 그 표현할 때 X라는 미지수를 쓰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몰라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정체 모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그가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되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계셨던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위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그들이 유배에서 돌아올 것과 새롭게 시작될 시대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는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61장으로 건너가면 거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위로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다는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 아래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시므온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었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위로, 즉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시므온이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지금 대강제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봤었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메시아를 그렇게 목베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그가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올해 대강절이 바로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지만 2024년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비워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대강절,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